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9월 14일 세계적인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격인 약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1,800억 원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비영리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회사의 매출이 역시 고스란히 기부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나드 회장 일가에게 남은 것은 제로입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잘 마쳤다고 합니다. 부인은 그렇다 치고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두 자녀와 주식 배당 같은 것을 역시 받지 못하는 회사 직원들 모두가 참 대단합니다. 그건 시나드 회장의 평소 경영 철학과 삶의 목표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부자와 거지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야기가 다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의 언행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음으로 아버지가 기쁨을 얻은 이야기 모두가 여기 포함됩니다. 16장 앞부분에서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한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게 많은데 먼저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유독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역시 나사로가 거의 유일합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유독 나사로의 이름만 나오는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나사로란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상속자 엘리에셀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 역시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가 상속자로 생각해둔 하인이었습니다. 영국의 교수이자 목사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어야 할 이유를 죄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자기 몰입, 자기 집중, 자기 연민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밖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본문의 부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죄에 더 쉽게 기울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학교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육과 매스컴의 메시지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재미있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마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자와 나사로는 흔히들 천국과 지옥을 연상하는 설교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걸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본 쉬나드 회장의 명언 중 하나가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에 다름없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그의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린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안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동물과 식물을 향해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는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절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지요. 전쟁과 환경오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애를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자존감은 추락하고 손가락 끝에 찍힌 물 한 방울과 같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인간이란 존재는 좀처럼 회심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회심인데 그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 봅니다. 우물 안이나 동굴 속에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대로 회심하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소하게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더 친밀감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합동경문의 모든 군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네 자존감은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자처럼 위로받을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 외에 위로받을 대상이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